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 10년, 20년을 믿는다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우리가 어디에 빚을 졌죠? 무슨 빚을 졌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잖아요. 육신에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죄의 성품,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돼 가지고 멸망의 길을 걷고 반드시 죽을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이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딸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베드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어디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죄 없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거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느냐? 우리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야. 빚진 자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에게는 큰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를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싸움이 없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지금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장 이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두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정말 빚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이 그러잖아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절제하고 죽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에 물들어 있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서의 사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어찐다고? 막 부끄럽고 막 두렵고 무서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크게 부르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가장 친밀감을 가지고 부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근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런 삶이 자녀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이 부르짖는 삶을 살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다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을 해줘요? 성령이 누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는 함께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영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영이 살았어. 할렐루야.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해 줬잖아.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막 성가대들 찬양이 막 좋아가지고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워. 또 옆에 있는 분이 아주 아름답게 생겼어. 우리가 그냥 교회 밥이 맛있어. 교회에 오면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으니까 좋아. 이래서 다녔는데 속에는, 마음에는 와 닿는 것이 없어. 그랬었거든. 그런데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냥 잠이 와. 항상 수면제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영에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에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힘들어도, 기뻐도, 슬퍼도, 좌절이 돼도, 낙심이 돼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 보는 거지 맹숭맹숭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죠. 아들도 손자도 마찬가지야. 딸도 손주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와서 품에 안겨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도 한 걸음 더 나가서 17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야.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영에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그것도 감사한데 아주 그냥 가정도 없고 길거리에만 살고 옷도 누추하게 입는 그런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았다고 그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달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왜 내 아들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원수예요?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죄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를 삼으셨다. 자녀를 삼으신 것도 또 거기서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놀라지도 않으셔. 혹시 여기에 나는 부모님한테 뭐 상속받은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을 좀 서운하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육체의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보다 많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3층 천을 보고 온 사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버리셨어요. 그런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고통, 괴로움 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네? 이런 거니까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원래 하나님 아들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호적에 입적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난을 여기서 강조할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멸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다음에 항상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로 말하는 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항상 고난 다음에 영광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죽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고난받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신 것 같이 자신을 버려두시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터전에서, 교회에서 고난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함께하고 받을 영광에도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무 부러지는 것에 대해서요, 정호성 씨가 쓴 그 글을 제가 이 글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무 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이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 또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러지지 않고 계속 나만 살기만 원한다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봤어. 근데 합격하지 안 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사업의 문을 열었어. 문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사람 봤어. 근데 사업의 문 닫았다고 하나님 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못 봤어. 합격이 안 돼도, 사업이 안 돼도, 문이 닫아도,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늘 증거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저와 같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 날 일 많은데 감사하는 성도,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성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 이런 고난의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희생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영향력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정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고난도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구주를 따르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는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